오늘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죠. 아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기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거든요. 아합, 태어나서 보니까 아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삼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희한하죠. 아이를 낳았는데 내 형제와 닮아서 그렇게 지었는지, 뭐 때문에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합이라고 이름을 오므리가 지었습니다. 이름이 희한한 이 8번째,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당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므리의 집,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므리의 집이라고 할 만큼 권력이 아주 강했던 왕을 아버지로 두었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 오므리 아들로 태어난 아합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합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초기 내용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아합의 삶을 요약해 놓은 본문을 보면, 먼저 31절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것입니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만큼 악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의 죄 혹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방 제사, 우상 숭배, 혼합주의, 편리주의, 이런 예배에 잘못된 것들을 지칭할 때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왕이었다,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남북이 분열이 됐을 때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남쪽 끝 베델과 북쪽 끝 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남쪽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제사장으로 제사장을 삼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통적인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맞추어서 하여튼 희한한 종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죠.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가까운 데서 그냥 드려라, 편의주의죠. 그리고 뭐 꼭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냐, 아무나 그냥 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 직분을 주게 하죠. 혼합주의죠. 자의적인 예배, 마음대로 그냥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그런 것이 현대에도 있잖아요. 현대에도 있죠. 요즘 뭐 내교회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네 교회 내 교회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예배도 드렸다 말았다 하고, 예배 시간도 뭐 중간에 들어갔다가 뭐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현대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예배에 대한 문제를 매우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가 설교를 하든, 또 예배 시간을 뭐 예배 드렸다 놨다 뭐 드리든 안 드리든 뭐 그게 뭐 중요하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제일 처음 아합의 죄의 목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대 왕,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던 그 많은 것들을 오히려 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아합은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머리 위에 앉지 않도록 할 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 위에 막 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앉지 않도록 할 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죠. 그래서 죄의 성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가만히 멈춰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항상 성장합니다. 죄의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죠. 죄를 사소한 일이라고 여기는 동안 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투표일이긴 하지만 거저 얻은 공휴일이잖아요. 이런 날 운동하러 많이 가십니다. 골프를 치러 가거나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사소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를 공예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 분류로 들어가 있고 주일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는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적인 의무를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글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죄를 사소한 일이라고, 특별히 예배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가볍게 여기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일반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약속을 어기는 것,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는 것, 또 사실을 왜곡하는 것, 또 죄를 지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것을 사소하고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약속했다가 안 지키고 사실을 막 왜곡하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말고, 부끄럽지도 않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한 민감성이 점점 둔해지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지은 줄 몰라요.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창피할 줄 몰라 합니다. 그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지금 아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대 왕이 악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표준으로 사용했던, 기준으로 사용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별것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만큼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함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아요. 예배를 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도 우리를 쉽게 여기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목소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 아합의 첫 번째 죄였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31절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것입니다. 요약하면 결혼을 잘못합니다. 아합은 결혼을 참 잘못합니다. 이 시돈 땅은 팔레스틴의 왼쪽 편이 지도로 보면 왼쪽 편이죠. 왼쪽 편에 지중해가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 여기 지금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요단강이 쭉 흐르다가 사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수원, 물이 어디서 흐르냐면 갈릴리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홀레오스가 있고, 홀레오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성경에는 헐몬산인데 헤르몬산에 눈이 막 녹아서 그 물이 쭉 흐르거든요. 근데 헤르몬산으로 수평선을 쫙 그으면 지중해 연안에 도착하기 전에 시돈 땅과 두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는 것처럼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사르밧 미망인,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가 시돈과 두로 땅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은 이때는 페니키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페니키아의 중요한 성읍입니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상 무역을 주로 했던 굉장히 유명한 성읍이에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 문헌을 살펴보면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의 이 해상 무역 도시의 최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연안에 있는 인근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시돈과 두로에 오늘 본문에 나올 텐데,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신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뭐 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것은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잡아다가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그게 영향이 남쪽 유다까지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넘어가 보면 요시야 왕이 막 개혁을 할 때 자녀들을 막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방 제사, 그 제사가 이 시돈과 두로 쪽에 페니키아의 전통적인 예배 형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가 식민지를 형성했던 많은 식민지 나라의 유아와 영아의 무덤들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데, 제가 최근 좀 전에 읽고 어떤 문헌을 보니까 거기에는 보면 어떤 그 식민지 도시에 유아와 아이들 뼈가 담긴 수천 개의 유골 단지가 막 발견되고 있고, 현재에도 그만큼 아이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라, 당대의 큰 나라와 상호 협정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 이세벨과 결혼을 하지요. 그것은 남쪽 유다의 솔로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시돈과 두로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막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러나 솔로몬 때의 정략 결혼을 한 공주들이 자신이 섬겼던 신을 섬기도록 그냥 묵인해주는 경우였고, 오늘 이 아합의 경우는 굉장히 다른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보세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은 문헌을 살펴보면 당대 제사장 겸 왕,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겸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잔인했던 왕비가 이세벨이거든요. 아합의 부인이었지만 아합의 아들을 이 왕이 되고 또 섭정 정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무시무시했던 왕비였죠. 왕비. 이 이세벨, 체이스트라고 하는 순결한 정숙한 품이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참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문제를 아주 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돈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다 바치고 불에 태우면서 제사를 막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죠? 아이들이 막 집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오지 못하게 막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막지 말라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아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막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죠. 어린아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맷돌을 목에 대고 막 바다에 빠치는 거, 막 그런 비유를 들 만큼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죠. 여러분, 이단들이 요즘에 참 많잖아요. 이단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소유물쯤으로 여깁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위탁해 주신 선물임이 틀림이 없죠. 선물이에요. 그러니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겠지만 결국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막 저절로 생기고 막 저절로 크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미국에서 우리 교인이 시집 가갖고 미국 사는데 전화 왔어요. 그 이제 아기 낳기 전인데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번호가 막 긴 게 막 오니까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막 기도를 같이 했었죠. 아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방 제사 그리고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돈은 어찌됐든 강력한 국가였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잘못된 제사의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돈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외에도 많은 예언서에 시돈과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을 하십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 탄생 146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46년에 시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찬란했던 문명이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황폐한 도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 땅과 두로 땅, 그쪽 땅은, 페니키아의 땅들은 예수 때에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전에 페니키아 때는 대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고 막 정보를 하고 점령을 하고 식민지를 형성했던 대단한 문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돈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문명을 형성하게 되는가? 그것은 조금 더 또 앞으로 진행해 보면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돌고 돌다가 팔레스틴 요단강을 건너서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12지파가 이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정벌을 각각 지파별로 정벌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셀이 시돈의 주민들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셀을 통해 그 시돈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 점령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때 그걸 못해요. 그 여지를 남겨두었죠. 그게 자원점점 커지면서 문명을 형성하고 대단한 이제 문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는데 어떤 것이 자꾸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하는 것은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계속 남겨두면 안 돼요. 시돈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진이 나서 그냥 도시가 폐허화되고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예수 당시에 마태복음 15장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선조들이 그렇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막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이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6장 17절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돈 사람들을 부르시죠.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 기록은 남아 있고, 바울 때는 어땠는지 보실래요? 바울 때에는 예수 승천하신 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에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시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이 시돈에 대한 것을 쭉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돈의 왕 에빨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그렇게 악했던 그 땅 사람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영접할 만큼 그런 좋은 그런 지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돈 얘기를 깊이 많이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돈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죠. 자녀에 대한 얘기들도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범위를 넓히셔서 결국 시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친척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대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굉장히 오랜 친구를 부부와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아주 오랜 친구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친구인데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교회를 안 나가요. 참 힘들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같이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데 보통 이제 음료를 시키지 않습니까? 전 커피 시키고 아내는 탄산 시키고, 제 친구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와인을 시키더라고요. 술 시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먹었거든요. 얼마나 그게 좀 그래요. 또 예배 마치고 또 담배 또 피고, 그러니 정말 이거 어디서 또 사진을 이렇게 찍었으면 또 제가 핀 것처럼 또 보이지 않겠나. 그런 유사한 사진이 떠돌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죠. 시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시돈과 두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하고 무시무시한 왕비로 악명을 떨쳤던 이세벨. 결혼은 여러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이미 이제 경험을 할 사람들도 여기 있을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결혼입니다. 역시 결혼이에요. 이세벨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왕의 딸이었으니 얼마나 좋은 집안입니까? 공주죠. 당대에 정말 힘 있는 나라의 딸이었으니 얼마나.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정숙한, 품이 있는, 순결한 이란 이름을 뜻을 가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좋은 교육도 받았겠죠. 공주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 죽음을 당하기, 예후가 이제 죽이는데요. 이세벨을 죽음을 앞두고도 뭐 하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눈을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머리 꾸미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열왕기 하 9장에 보면 볼까요?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펴지 마세요. 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뭐 이렇게 여차저차 얘기하다가 예후가 막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막 두개골을 깨지고 지나가는 들깨들이 다 막 몸을 다 뜯어서 두개골하고 손과 발만 남기고 다 죽어버립니다.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보니까 여자들은 그때도 머리 꾸미고 눈 그리는데 익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하긴 뭐 요즘에는 뭐 문신을 해버리니까 눈 그리지는 않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다가 막 창에서 던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여자 같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죠. 좋은 교육 받았죠. 그리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여자 아닙니까? 죽음 앞에도 막 눈 그리고 머리 꾸미고 대단한 여자죠. 우리 같으면 막 죽여봐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럴 때도 정숙하게 그냥 눈 그리고 머리 막 꾸미고 얼마나 예뻐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안의 딸이고 왕의 딸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으면 유학을 몇 개 갔다 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를 잘 꾸미는 눈 그리고 눈은 성형하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세벨은 괜찮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정략 결혼 가운데 아합이 이세벨에게만 확 마음이 쏠리는 거 보면 괜찮은 여자임이 틀림이 없죠. 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쏠리는 거 이런 거 정말 저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이런 것이 남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지요, 그죠?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세벨은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죠. 그 이방 제사, 이세벨이 갖고 들어왔던 바알 숭배 사상이나 뭐 아세라 상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막 불에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나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도 3년이 넘도록 가뭄도 엘리야에 대한 얘기 이제 나올 겁니다. 가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얼마나 그때 북이스라엘에 이방 제사가 많았느냐 하면 뭐 굵직굵직한 그런 바알 또 뭐 아세라 이런 교육자들이 850명과 엘리야가 붙는 장면도 여러분 이제 배우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부모님들로부터 쭉 내려온 포도밭을 그냥 막 강제로 막 빼앗고 거짓말해서 막 빼앗고 하는 거 이세벨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가증한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가증한 여인의 대명사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해서 씁니다. 그만큼 이세벨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과 살았습니다. 아합이.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정말 잘못했죠. 아합이. 본인에게나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인물이 좋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해요. 노라고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혹시 주무시다가 들은 분 노씨는 괜찮은가 보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가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내 딸이 처녀 권사 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여러분 차라리 낫다고요. 차라리 낫죠. 당대 문제가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공예배 때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다 그러고 6개월이 하루든가요. 6개월 제가 시무 장로 안 하겠다고 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죄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번에
아들인가 딸 결혼시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결혼했는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장로로서는,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공예배 때 무릎 꿇고 성도들 앞에 사죄하고 본인 스스로 시무를 정지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는 그럴 수가 있지. 그만큼 여러분, 결혼에 대한 것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대통령의 딸이라도 장관의 아들이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았어도, 아무리 미모가 좋아도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이미 한 건 어떡하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사셔야 돼요. 자, 그게 두 번째였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긴 것 하나. 두 번째는 결혼을 잘못했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의 32절,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며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때도 시돈의 공주 두로,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의 바로의 딸과도 결혼하고 여러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그냥 섬기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의 신전도 만들어주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아합이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주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주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목사로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여자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남자가 예수 믿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남자와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둘 다 신앙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제가 지금 얘기 잘했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여자 한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 계신데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여인 하나가 예수를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분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건 정말 은혜죠.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단히 그런 귀하고 복스러운 가정들이죠. 또 이 말을 또 여지를 남기면 안 돼. 그럼 내 딸은 예수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시켜도 되겠구나. 아니 근데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그렇다는 거지 참 힘듭니다. 그것도 참 힘들어요. 힘든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게 더 확률이 좋다는 거죠. 그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예수를 잘 안 믿는 여인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여인과 하나님을 대충 믿던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여인 따라가는 거죠. 여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 이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그냥 걸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나 아합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완전히 개척해서 나갑니다. 개척해서 더 그냥 심하게 죄를 짓습니다. 직접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고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추락이라고 오늘 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몇 대에 걸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나? 이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는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거는 되게 어려운데 신앙의 가문이 불신자의 가문으로 전락되는 것은 순식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그러니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추락은 단시간에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수준이 되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계속되는 문제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순식간에 발생되는 것이 추락이라고 하지요. 추락. 아합 왕을 통한 영적 추락은 이미 선대왕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 때는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추락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신앙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있나,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 있나. 그때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아스열지파를 통해서 딱 시돈 사람을 쫓아내버렸으면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시돈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를 끊게 하실 때 완전히 끊기를 원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해요. 남는 게 있거든요. 그들로부터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쓰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여지를 남겨두었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해져서 완전히 추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내가 지은 사소롭게 보이는 죄가 결국 한 왕과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 전체를 영적 추락으로 만들어 버렸죠. 맨 처음 시작이 뭐였죠? 예배를 쉽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예배에 실패하면 그래서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어요.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합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 잘 드리는 아이로 기른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아이를 복을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공예배만큼은 지켜야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예배만큼 내가 지켜야지 하는 거, 그거 하나가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참 부족하죠.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것 못해도 권사님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지, 자녀들보다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그래서 어떨 때는 막 권사님들 나갈 때까지 괜히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나갈 텐데 저 권사님 잠은 오고 큰일 났어요. 계속 그냥 딴짓하다가 나간다 안다 또 안 나가서 계속 이렇게 또 안 나가시고 왜 안 나가나 막 그렇게. 야, 근데 권사님들 예전에 기도 그냥 꼿꼿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의자도 아니고 기도회 하면 장판 깔고 이렇게 방석하고 하는데, 야, 꼿꼿하게 기도하시는데 저희 선배 할머님, 권사님은 기도하시는데 주일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다 기도하시면서 다 천국 가셨어요. 야, 다 기도하시는데 다. 천사들이 이렇게 든 채로 들어가시려면 참 힘들죠. 하여튼 이렇게 다. 야, 얼마나 멋지신지. 요즘엔 더 쉬워요. 기도 오래 하는 권사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요즘엔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은행 다닐 때도, 그때는 제가 근무하던 은행은 그때 토요일 날은 그때 근무했고 주일날도 돌아가면서 근무가 있었어요. 근무가 있었다고요. 근데 주일날 근무를 사람들이 원해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잠 안 자고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쯤에 퇴근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당직인데 잠 안 자는 당직을 좋아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밤잠은 피곤한데. 근데 저는 그 좋은 당직을 안 했죠. 토요일날 밤새는 당직을 했죠.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땐 제가 신학하기 전이니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잡을 게 없으니까. 다른 걸 내세울 게 있는 것이 제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라도 잘 믿어보자. 그럼 하나님이 날 아마 사용하시겠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면 난 정말 너무너무, 오늘 그 친구 만나기 전에 옛날 사진첩을 아내와 같이 이렇게 뒤척여 봤거든요. 중고등부 때, 또 청년부 때, 또 그 친구와 선유도 놀러 갔던 거, 그런 것들 사진 보면서 그때 정말 제 인물이 안 좋더라고요.
뭐 지금도 뭐 좋지는 않지만 그때는 인물도 안 좋고 뭐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제 인물이 나아지던데요. 훨씬 지금 인물이 최고예요. 예전보다. 예전 형편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믿으니까요. 누구셨어요 지금? 누가 아멘 하셨어요? 반 권사님. 야, 역시 반 권사님. 전 권사님도 아니고 반 권사님. 얼마나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얼굴도 달라지고 성품은 물론 달라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크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반 권사님 반 남았어요. 아멘 할 거. 아까 한 번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안 드리면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오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싹 날아가 버려요. 정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이 하고 그냥 축복을 그냥 받아버리시면은요 다 돌아와요. 이쯤에서 아멘 하는 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난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멘 한 명도 내가 안 했어요. 속으로는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아합은 기록을 세웁니다. 신기록을 세우죠. 그 신기록은 악의 절정을 이룹니다. 악의 절정의 시작은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예배를 잘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실패합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